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버가목교회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해했던 것을 이렇게 좀 보았더니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아마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징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쫙 끝까지 강해해 갈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기억하시는 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많이 들으셨죠? 이단들 얘기를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파 신천지들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이단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초점은 14만 4천 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야 할 영화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화도 많지만 그 중에 한 영화가 있는데요, 용기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주인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히스패닉계인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이분이 하는 일은 건축 일을 하는 거죠. 미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미국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만 수입이 끊기면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 바로 집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지를 못하니까 늘 아내와 걱정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 거죠. 여보, 우리가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하기를 몇 달치 월세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달이라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돼 하는데 그냥 나앉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집주인이 사람을 동원해서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바깥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럼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부부였어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연히 일자리 하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회사에 물류를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생산품을 관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이 합의를 부릅니다. 그동안 일일이 참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정직원으로 당신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류 중에서 서류상에는 그대로 그거를 적지만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내가 이야기한 곳으로 물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거를 수용하고 타협을 하면 당신을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쉽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어놓는 거예요. 합의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회사에서는 나로 하여금 물류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매니저로 앉히려고 하는데 그중 일부를 사장이 원하는 대로 빼돌리래. 그게 계약 조건이야. 한참 말문을 잃지 못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질 거야. 여보, 눈 한번 꼭 감자. 그냥 하겠다고 해. 그러면 여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야. 합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 아이들을 생각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비의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사장이 그를 호출을 합니다. 어떻게 하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내걸었던 조건을 승낙하시겠습니까? 하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과 또한 저 자신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비는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하비, 저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문을 모르는 하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장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회사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을 감고 타협하라는 요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나 직장 또는 세상 가운데에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초대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건 사람들이 나온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유혹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 터키와 그 일대를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지역에 수도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거기에는요 굉장히 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료센터이고 전인치유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400년 후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얻기 위하여서 버가모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인치유센터와 같은 이 신전을 가보게 되어지면 환자들은 이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 신전 가운데에 온천수가 나오는 그 탕이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몸을 씻는 거죠. 온천수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지하 터널로 된 치료실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80m나 되는 지하 터널을 조용히 걸어가게 되면
이 지하실 위쪽으로 난 창문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은 곧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실을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극장으로 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극장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환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치료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일명 음악 치료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의료와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서 기도와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뱀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 화면에 보시는 지팡이가 하나 서 있죠? 저게 아스클레피오누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일병 치유의 신입니다. 그리고 뱀은 왜 있냐면 뱀은 늙을수록 이 탈피를 하잖아요. 껍질을 벗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젊어지는구나, 치료가 되어지는구나 해서 뱀을 치유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너스 신전에 가보면 그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지팡이가 서 있는 그 신전에 이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신전을 방문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저 신 앞에서 절을 하고 당신은 내 몸을 치유하고 돌봐주는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병은 다 낫습니다. 이 신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의사들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계 이 마크가요. 세계 보건기구 마크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보면 군 의무대 이렇게 옆에 견장 차잖아요. 거기 마크에 이 아스클레피노스 이것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유래되었던 이 치유와 질병을 고치는 의사의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가모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질병을 앓고 있고 몸이 아픈데 저 신전에 가서 온천수로 목욕을 하고 의사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음악 치료도 행하고 심리 치료도 받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자니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어떻게 타협해야 할지 큰 고민 가운데 버가모 교인들은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타협을 하라고 은근히 신앙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사주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돈을 받고 거짓된 선포를 하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겼던 타협하였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발람과 발락을 따르는 자들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일곱 집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곱 집사를 선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무엇을 나중에 믿게 되어지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이미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 사상이 어떻게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사이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구원파도 그런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이 이단 사상들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동간 형량 앞에서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눈 한 번 감으면 이런 이익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세상이 이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크게 별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승진이나 사업의 번창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의 기준을 포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너무나도 약한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너무나도 연약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스레드라고 하는 그렇게 글을 적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 텐데요. 거기에는 뭐 사진도 올리지만 글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랬더니 댓글들이 달리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 악과 네가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혐오해. 그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는 종자들이야. 여러분,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사회가 되어졌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승승장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그 불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일 좋은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의를 지키는 것은 그 정도 수준까지도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버거워.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나는 외로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면에 달라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힘들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잡을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야기하고 기도하였던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런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왜 저를 외면하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이게 있어요,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내며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이지 못했습니다라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를 좀 챙겨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안지도 못했네요. 다 흘려버리고 와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미 은혜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였던 저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타협하고 싶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냥 살짝 생각만 달리해도 여러분,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덥석 잡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너의 유혹 앞에서 네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싸우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선택해야 할 때 말씀의 양심을 깨우시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타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합리화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로 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환경이 이래서 이런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안 그러면 거리로 나앉는다고요. 하나님,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욕망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내 입장, 내 상황, 내 처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합리화하려고 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눈 한번 찔끔 감고 편해질 마음으로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깨우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음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의 예를 들면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안디바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곳이죠. 그런 곳에 여러분들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도 여러분 그런 곳이었고,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었던 안디바는 아마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 신전을 찾아가서 절하거나 서약을 하지 아니하고 오른절이 예수님을 붙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마 질병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안디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우스는 우리가 믿는 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뱀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였던 그에게 주님은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물들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똑같이 살아가면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화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는 참 유두리가 없구나. 앞뒤가 꽉꽉 막혀 있구나. 내가 아는 누구는 교회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케이스를 다 들어서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현실 속에서는 손해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지 않고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장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해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승승장구하지 못하실 거예요. 매번 진급심사에서 미끄러질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왕따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런 거를 너무나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단코 너희들의 인생에 손해나는 인생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결단코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발견할 때는 어떤 때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 그럼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요? 아니면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든가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기댈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아마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딱 봤더니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숨겨진 만나를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은 채찍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가 숨겨진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주신 만나는 우리가 타협하려고 했던 그 이익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이 표현도 경망스러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치셨던 표현인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 만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숨겨진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다는 간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요? 부흥회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목사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 강탈하시는 분도 아니고, 빚내서 헌금하는 거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10원을 내도 기뻐하시고, 100만 원을 내도 기뻐하시니까, 있는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집사님 왜 저한테까지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집사님 받으신 은혜대로 하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분이 아마 정말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흘렀어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집사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헌금했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신 걸로 채워주시든가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랬더니 막 깔깔깔 하면서 웃으세요, 그 집사님이. 왜 웃으세요,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셨어요. 아마 이게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서 다른 분들이 보면 저거 사꾼 목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그때 이제 부목사 시절이에요. 돈을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돈을 드리면 우리 가정 경제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한테 여보 있는 범위 안에서 식사나 대접하고 마라. 그 돈을 갖다가 선교사님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했나 기억 잘 안 나네. 불리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나중에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펑크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그거를 해보지도 않고 체험도 없으면 그거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말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해봤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도전해봤더니 응답해 주신 걸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더 한층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승리자가 누리는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유죄인 사람들한테는 검은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들한테는 흰 돌을 던져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이렇게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을 때요 이기면 심판관은 그의 이름을 흰 돌 위에다 새겨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줌을 통하여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4만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을 내가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결함도 있고 있지만 흰 돌처럼 승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흰 돌을 얻어서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흰 돌 위에 새겨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두고서 타협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만큼 우리는 흰옷 입은 승리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을 둘 터이니 그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를 돌보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제껴놓고 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문제만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서지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문제가 무자르듯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힘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자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협을 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나요. 근데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만나, 숨겨진 만나의 눈을 돌리면 우린 담대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명예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